2024년 3월 3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양자들이란 아직 겉옷이 없이 속옷만 걸치고 있는 양자 인생들이다.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것처럼 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자들도 많다. 이 시대 와서 휴거의 나팔을 부는 새 부대가 일어나니 놀라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속옷만 입은 양자들의 영혼만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양자가 된 영혼들은 남의 다리만 긁고 앉아 있다가 환란에서 벗은 알곡된 양자의 영혼이 된다. 그 반면에 인간을 물질로 평가하는 아멜렉들의 사회주의와 아멜렉 정객들과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마약 족속들과 살인마들을 지옥 블랙홀에 담당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휴거 사건이 지금은 주 목적이다. 휴거 성도들의 이주 방법은 휴거 나팔의 대역사일 뿐이다. 휴거는 곧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요리를 하실까 섭리해 놓으셨으니 어느 누가 막을 자가 있는가다. 하나님께서 백두산 지진을 지켜보시며 그 카드를 만지고 계신다고 하셨다. 지금 백두산 김가 정권의 운명을 쥐고 있으니 지금이 노세 때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화산 폭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그 자리에는 해발 마이너스 수백 미터이니 지중해 바다 수위보다 수백 미터 낮은 소금바다가 되었다. 성경은 종말을 노세 때와 같다고 하였다. 화산 폭발과 관련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백두산이 열리면 후지산도 열리고 인도네시아 화산, 필리핀 화산, 중국 스촨성 지진 화산, 남미 지진 화산, LA 지진 화산 모두 동시다발로 열릴 것이다. 지진은 직하형 지진으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각처에서 일어난다.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는 북한은 멸절되는 자살골이다. 풍계리에서 100km 정도다. 시간으로는 1시간 거리 정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폭발은 백두산이다.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5번에서 6번 차례나 하였으니 김가 정권은 멸절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마그마가 지금 힘차게 운동을 잘하고 있다. 지금은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때다. 두려운 날 공포스러운 시간, 천지가 진동하는 시간이다. 선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이 영원히 나누어지는 시간이고 지구가 반토막으로 쪼개지려고 하고 있는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들이다. 김가 정권은 백두산이 지척간인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미사일 전력 자산들이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 2024년 마지막 대해년 수장절 마감하는 시점이다. 백두산은 세계의 3대 화산이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8시간 후면 서울도 화산재로 덮는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휴거 성도들과 하객들은 지구를 대탈출하는 대역사가 일어난다. 7 대접은 성전에서 나온다. 하늘 성전 업무는 신부교회가 휴거되고 드중인 그룹도 승천하고 유대인 순교자들도 하늘 시온산에 오른 후다. 계시록 14장은 하늘 시온산이고 계시록 15장은 마지막 대접재앙이 준비되고 계시록 16장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계시록 16장은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계시록 18장은 사탄정부 심판이고 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니 지구촌 군대와 하늘 군대와의 대우주전쟁이다. 휴거 신부들과 하객들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늘로 다 이주시켜 집결한 후에 둠스데이가 있는 것이다. 신부는 이방인 교회이고 동무처녀는 환란날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이다. 고전 3장 16절, 시편 45장 9절, 시편 45장 1절. 하늘 보좌에는 왕과 왕후와 시녀가 있다. 휴거 신부들은 왕비다. 유대인들은 시녀들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신부 교회와 유대인의 차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 2019년에서 2022년까지는 환란 순교 사명자인 엘리사 그룹이 한국에서 특공대처럼 하늘의 미가엘 군대로서 완전 무장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갈 시간이다. 3년 6개월간이 그들의 사명 기간이다. 또 한 번 요에서 2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들이 엘리사, 미갈 순교 사명자들이다.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본 엘리사같이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엄청난 능력의 순교 사명자들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 교회가 단 미갈 군대가 일어나는 사명자들이다. 왜인가 그들은 휴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순교 사명자들이다. 한국이 재림의 종주국으로 마지막 주자로서 첫 알곡된 휴거 신부들과 하객들이 대거로 지구를 대탈출되어 올라가고 난 후에 엘리사 미갈 군대 7,000명이 하늘에 특명받아 진군하여 전 세계와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다. 예루살렘인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진짜 1260일간 즉 3년 6개월간 성전마당 바깥들을 밟으며 외치는 두 감람나무가 되고 두 중인 그룹들이 되어 치열한 영혼 구원에 생명을 바친다. 그러나 사탄 정부에게 성전 바깥들에서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승천한다. 계시록 11장 요엘 2장 29절에서 31절 이제는 둠소데이가 예정되었다. 그런 날이 오기 직전 요엘서의 성령이 마지막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에 강렬하게 임하신다. 2019년, 2025년이 엘리사의 능력을 입은 하늘 미갈 군대인 순교 사명자들의 사역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북한, 중국에도 임한다. 왜인가 2024년을 기대하는 휴거 성도들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큰 소망을 기다리며 마음 다해 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 수장절 대희년인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휴거로 베니싱 되기 때문이다. 베니싱이란 사라짐을 뜻한다. 트럼프가 2019년 6월 말에 한국에 왔다. 휴거자들과 미갈 군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인간 숫자인 6월을 택하여 트럼프의 방안을 통해 미갈 천군 천사들이 신부교회 소환을 돕기 위함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순교 사명자들에게도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신 놀라운 뜻이 있으셨다.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 후에 하늘빛 무용궤를 통하시어 엘리사 순교 사명자들을 위해 성막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인수인계하시는 크신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하늘빛 무용 성막 성전인 지성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며 하나님의 만세전에 공중대림 휴거를 이루시기 위해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섭리하시다 대역사를 이루시는 곳이다. 놀라운 섭리심을 알기 바란다. 누가복음 4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한 시돈 땅은 지중해 연안 도로 위에 있다. 시돈은 오늘날의 레바논이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부근이다. 왜 예수님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를 말씀하셨는가?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회개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총리 요셉이 총리로 통치한 지 7년이 지나고 제8년 차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하여 총리 14년까지 7년간이나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전 세계가 애굽의 신세를 졌고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 전답을 모두 요셉에게 바치고 식량과 맞바꾸어서 모든 애굽의 토지는 국유화가 되었다. 2023년부터 있을 가뭄과 기근은 3년 반 정도다. 이때를 예언한 성경이 계시록 11장이다. 계시록 11장 6절 이 두 증인들은 꼭 두 명이 아니다. 그룹이다. 한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다. 그러므로 종주국에서 파송된 수천의 사명자들이다. 한국 민족을 단군 조선이라 함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에서 큰아들 벨렉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동생 욕단은 단군 조선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단군 조선이라 함은 단지파가 아니다. 재림 국가가 된다는 암시가 단이라는 이름에 있으니 히브리어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공중재림 휴거의 국가로서 휴거와 동시에 심판이고 3차 대전이 한국의 뇌관으로 김밥 옆구리 터지듯 터지는 것이 사실이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남방 시바 여왕이 일어나 말세에 타락한 유대 민족을 책망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를 책망한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초림복음은 셈의 자손 벨렉에서 나왔지만 아브라임, 다윗,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이 증거다. 재림복음은 같은 셈의 자손 욕단의 후손 단군 조선에서 나오도록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한국 천안 성거 포도마을에 성막 성전을 세우시고 하늘빛 무용교회 성막 성전에 여선지자를 세우시고 지성소에서 마지막 공중재림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휴거 신부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아 금신부, 은신부들을 세우시고 엄청난 하객들을 끌어모으는 추수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하늘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특별 신부들을 세우셨다. 금신부, 은신부들도 광약길을 걸으며 한많은 삶을 살아온 자들이다. 한국 민족은 알리랑 민족이다. 욥이 동방의 왕인이 단군 조선과 무관하지 않다. 알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의 준말이 엘 또는 알이다. 리랑은 함께라는 뜻이다. 너랑 나랑 부모랑 형제랑 자녀랑 친척이랑 이웃이랑이다. 왜 재림 복음인가? 한국은 휴거의 종주국이 된다. 7년 풍년 기간 중 전반에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 2019년 그 후에는 풍년 후반에도 순교 자명자들이 대거로 회개의 벗은 알고 구원이 일어나고 성막 성전에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보고 미칠 것이다. 메시지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데려가셨음을 알고 정금 같은 청장령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고 사명에 부름받은 선구자들이 되어 초림복음의 성지로 파송되면서 그들이 엘리사 같은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목숨을 다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큰 복을 받는 것도 엄청난데 천국의 유명한 자리인 인사권을 받는 자리는 엄숙하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임명하신다. 이 땅에서 이룬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임명장이 면류관과 상급도 되지만 영원한 천국 메달은 양어깨에 달고 그 위엄과 어미함은 영원히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위엄의 빛이 우렁찰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 휴거대에서 보면 칼라로 보니 감격할 것이다. 그 인사권은 아버지께서 명명하여 어깨에 달아주실 때 아버지께서도 너무 기쁘셔서 그 목소리까지 떨리신다고 하셨다. 주님께서는 너무 감격하시어 눈물을 흘리신다. 왜인가?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에 영광의 신부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임명받은 그 자리가 찬란하게 천국 전체를 비추기 때문이고 천사들의 찬양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천국 잔치를 한다. 모세의 휴거 사건은 작은 휴거였지만 이세의 마지막 휴거 사건은 우주적 출애굽이다. 그래서 더딘 것이다. 왜인가? 그 이유가 있다. 늦추신 것은 고무줄 같은 시간이었지만 2015년에 휴거 길에 들어온 성도들은 오후 5시 포도원 일꾼들이 많이 태어난 사건이다. 2019년 지금까지 믿음의 포도원 일꾼들을 통하여 하객들을 수만의 하객들을 수만만의 추수단으로 단계 묶여졌다. 92년 나팔절에 들어왔던 자들보다 몇 갑절 뜨거운 믿음의 포도원 열매의 일꾼들이다. 이 열매의 일꾼들이 처음 자들인 92년 자들보다 먼저 휴거된다고 이미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0장 8절이다. 그래서 2015년 휴거로 들어온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3년 6개월의 휴거 신학인 실천 신학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이제 떠날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휴거 신부들이 되어 고무줄 같은 기다림의 신부들을 미덕을 배우며 왔다. 인내는 사랑이다. 인내는 소망이고 인내는 믿음이 견고해야만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 없이 막연하게 사는 자들은 언약의 인생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 요셉은 17세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 10년간 머슴살이 3년 감옥살이를 하고 30세 때 총리가 된 후 풍년 7년, 흉년 2년 합하여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셨으니 22년 만에 아버지를 상면하였다. 기다림의 22년이다. 휴거 성도들이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린 세월이 맑고 밝은 2024년 대인년 수장절이 되길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늘빛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완료형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든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 보호하심과 천사들의 돌봄과 지킴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안전하지만 지성소 밖에 있는 눈먼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은 잠시 후면 어찌할꼬 탄식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 그들도 영생체는 아니었다. 공중재림 휴거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이시다. 영생체로 잠시 후면 데려가시고
더 나아가 기도한 하객들까지 다 데려가신다. 누가복음 20장 25절 준비된 자들의 승리의 영광인 것이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된 자들은 철창 권세가 주어지고 입혀지기 때문에 지상재림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철장 권세를 입고 뒤따라 내려온다. 그 시간들이 임박한 가운데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다. 영육 간에 형통하고 순적하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육체의 생명이 있는 영과 혼과 육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과 하객들까지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들으시기 위해 6,000년 넘어까지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영광 받으실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낙원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전부가 아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혀지고 우주가 영원한 영원 세계인 내천세계 외천세계와 연합될 때까지가 창조의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원 세계다. 내천세계와 외천세계는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내천세계 외천세계이다. 이것을 인간이 어찌다 알겠는가? 휴거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채우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택하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세움을 입었나니 하였다. 성경의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 근본 처소인 그곳까지 즉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천국도 우주 속에 있다. 주님은 천국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이 복받는 것은 영생의 몸으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큰 영광의 특권을 귀하게 주셨으니 영생복락에 복받을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모든 창조물을 영원한 피조물이 되게 하심이 창조의 목적임을 알기 바란다. 지옥도 패자 부활의 장소라고 하셨다. 원수가 뿌려놓은 인생들이다. 원수는 루시퍼 사단과 마귀들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자들은 다 원수에 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곧 아수르장으로 변할 것이다. 인간들이 숨쉬기조차 힘들고 질병들이 창궐할 것이다. 기근이 시작되고 첫째는 전쟁이다. 지진과 화산 폭발로 힘들어지고 무더위와 추위에 견디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내일 일을 인간들이 어찌 알겠는가? 2019년이 눈 깜짝할 시간이다. 매일의 삶을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인간이 준비한다고 예비한다고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은 내일에 오늘 일은 오늘에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바란다. 염려도 맡겨라. 이 땅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여라. 휴거 성도들이 휴거 시간이 가까이 오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같이 나타날 것이다. 육체가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 저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애벌레가 즉 누에고치가 그 집을 뚫고 나오려면 그 집안에서 애를 쓴다는 것과 같다. 아멘.